제가 잘 보여줍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다 잘 보여주세요? 네. 아까 새벽에 그 말씀 기억이 좀 되시나요? 네. 한번 정리를 한번 누가 해주실래요? 내가 정리된 대로, 깨달아진 대로 어떤 분이 해주실까? 네. 어떻게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두 번째 강의가 연결돼 나가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부담되시나? 다 여긴 변호사를 사야 되겠네. 새벽에 그 강의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복음 전도는 다 해야 되는데, 복음 전도를 할 때 우선 가장 최선의, 최상의 신경 쓰고 집중하고 몰두해야 될 부분이 뭐다? 그걸 위해서는 어두운 영을 찝어내는 작업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 예,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종류는 절대 기도 통해서 나가야지 그 이외에 길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그렇게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셔야 되고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안 믿어지면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역사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이제 그렇게 하고 이것을 이제 전도와 실제로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세계적인 영적인 사역자 가운데 그 게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역자의 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번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해서 전 식구가 다 믿는데 딱 한 사람만 안 믿었대. 암만 복음 전해도 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우리 얼마 동안 기도했느냐? 중단하지 않고 28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조카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도 응답이 안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거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제 조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려 28년씩이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되죠? 왜 응답을 안 해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터주시더래요. 들려지는 음성이, 얘야, 네가 기도를 잘못했다. 그러시더래요. 제가 성경 말씀대로 기준하고 근거해서 산다고 노력하고 그렇게 기준해서 기도도 했는데 뭐가 제가 잘못됐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어봐라. 딱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야, 거기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왜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고. 너는 이 말씀의 기준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두운 놈만 집어내면, 이 세상의 신 요것만 집어내면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놓고 쫙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뭐 4일 만에 주어졌다나 28년 동안 안 됐던 게 그렇게 아주 스피디하게 응답이 주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 목회 현장에다가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이런 건데, 보면 우리 신자들 가운데 더러 남편이 믿지를 않아서 온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정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 복음을 가치 있게 수용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한 분부터 찍어서 돌아가면서 대답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지껏 받은 말씀을 기준하고 근거해서 내 말로 소화를 해서 한번 방법을,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자녀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배척하는 기도를. 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뭐를? 네. 내 남편을 사로잡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영을 이제 대적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대적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성경에 보면 어두운 영과의 전쟁을 할 때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다음에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죠. 네. 먼저 이놈을 결박하는 게 중요해요. 결박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결박을 하죠? 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떠한 효력을 갖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정리가 내게 있어야 되겠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의 무릎?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릎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할 때 엄청난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의 지식과 그 믿음을 내가 강력하게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뭐 입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어떨까? 영향과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권세, 그 이름에 대한 언약, 그 부분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딱 알고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먼저 무슨 기도를 하느냐? 결박될지어다. 네? 남편을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은 너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결박돼 단호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을 못 믿도록 영을 사로잡고 있는 거, 너 잡고 있는 거 풀어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풀어놔. 단호하게 풀어놔. 뭐 풀어놓을지어다 그래도 되는데 길게 하다 보면 맥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풀어놔. 그리고 어떻게 단호하게 나가. 당장 나가. 네가 어디라고 거길 들어가. 야단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내 남편도 다 온 집안이 다 구원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묶고 물놓고 떠나가. 호통없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외로 빨라요. 네, 응답이 의외로 빨라요.
안 나가겠다고 못 나가겠다고 고집 세우고 버티던 남편이 어느 날 자기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예. 자녀의 얘가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자녀의 그 불신 문제도 그 옆에 두 번째.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이 나왔죠? 답이. 예. 자녀도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한번 내 말로 한번 해봐요. 일어나셔서. 내가 앉아있다고 같이 마다 앉아서 그렇게 쳐다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서 한번 해봐요. 괜찮아. 여기 뭐 잡아먹을 사람 없어. 예. 예. 괜찮아요. 우리 다 사모님들끼리인데.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 때 대놓고 이 마귀 새끼가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예. 나는 하나님하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롤플레이를 해봐요. 롤플레이를. 역할극을 하고. 네. 아니 갑자기 어제 교회 아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자, 그래. 앉아요. 그럼. 난 남을 안 괴롭혀. 예. 우리 총회장님 되실 조 목사님 사모님 한번. 네. 예. 그 속에 예수 이름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화 결박될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을 예.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아멘. 예.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예. 나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통방통이랄까요? 신기하게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요. 짧은 시간 안에. 근데 이거는 복음 전도에만 꼭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냐? 거기만 국한된 거냐? 아니에요. 자녀가 막 속을 썩이고 엄마한테 막 바락바락하고 막 덤벼들고 뭐 폭력하는 이런 아이들도 미국에는 많아요. 예. 그런 아이들 놓고 부모들 눈물 뿌리는 집들 많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 하루는 그런 집에서 전화 연락이 왔어요. 외국에서. 아유, 목회하는 집인데, 목회를 못 해 먹겠대. 그래도 야, 목회는 해 먹어야지. 자식이 속 썩인다고 목회 못 해 먹고 그러는 거 아니다. 목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이라서 그래도 목회는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막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 덤벼들기도 하고 이놈이 덩치가 커지더니 이제는 뭐 엄마도 아빠도 만일에 훈계하려면 매를 든다든지 하면 딱 붙잡고 못 때리게 하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가정이 놓이고 내가 그렇게 놓였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한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문이 막히는지 아예 턱 하고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면 되잖아. 왜 자식하고 싸워?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와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뭘로 싸우는 거다? 혈과 육 다음에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영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싸우는 것은 뭐하고 싸우는 거다? 영으로 싸우는 거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도 영적 전쟁으로 하면은 그냥 목이 아프시다가 그냥 마시면서요. 그냥 육성으로 할게. 영적 전쟁으로 하면 그 제대로 전쟁을 하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고 육으로 하기 때문에 될 것도 잘 안 돼요.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다 썼고 속은 속대로 다 써왔고 그런데 역사는 아니래. 그래야 영적으로 전쟁하면 될 거 아니냐.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또 확인을 저는 하거든요. 해보니까 괜찮대요. 괜찮대. 참
이 마이크가 한번 좀 봐줘요. 이게 됐다 안 됐다 자꾸 하는데 뭐 때문에 끊어지는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서 누려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자매가 전도돼서 들어왔는데 교회 앞에 은행이 있었어요. 그 은행 직원을 우리 교인이 끊임없이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 전쟁 걸려서 한 자매를 전도해서 왔는데 얘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기도 많이 하는 여자 장로님이 전도를 해서 이렇게 왔는데 와 세상에 줄줄이 알사탕으로 쫙 다 전체 집안이 다 귀신 들렸어요. 네. 언니는 언니대로 귀신 들리고 동생은 동생대로 귀신 들리고 막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다 집안이 귀신 들려 있고 자녀는 또 자녀대로 또 귀신 들려 있고 아유 야 참 귀신의 한 가정 망가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당하기만 하는데. 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이 관건이 뭐예요? 뭐만 끄집어내면 되죠? 뭐만 추방하면 되죠? 귀신만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귀신만 내쫓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혼자 사역을 자꾸 이걸 하니까 저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또. 됐다 안 됐다 하는데 그 하도 힘들게 할 환경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온 집안이 싸그리 다 그렇게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제가 했을까요?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 교인들을 맷을 키워야 되겠다. 엄선했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아니 그게 안 했다 했는데 이게 끊어졌다 됐다. 그냥 대책 없이 끊어졌다. 목사님 배터리 배럴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두 분을 오게 했는데 또 많은 사람 또 오게 하면 얘가 자기가 구경꾼이 되잖아요. 구경을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부담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두 사람 정도만 오게 했는데 두 사람 정도 보고 배워서 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보는 게 산교육이니까 이렇게 두 사람 정도만 오게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서 두 사람을 오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사역할 때 좀 쉽게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요한 1서 3장 8절에 모든 죄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죄는 마귀가 컨트롤해서 죄 짓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를 제거하면 마귀가 도망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네? 죄가 있으면은 마귀가 힘을 받아요. 합법적으로 그에게 들어갈 근거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제거해주면 되겠다? 네. 이 죄만 처리할 수 있도록 제거시켜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힘쓸 근거 발판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는 내쫓는 게 쉽겠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낸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맞춤형으로 만들어낸 게 하나 있는데 A4 용지에다가 죄를 체크해서 뽑아내고 씻어내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냈어요. 죄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인들이 보통 짓는 평범한 뭐 불평, 불만, 뭐 원망, 비판, 뭐 담임 목회자에게 정죄하고 뭐 험담하고 네. 그런 것들 잘 들려지나요? 네. 그런 것들을 쭉 영육혼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정리를 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해서 하나님께 그 뭐랄까요?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는 게 뭐죠? 보편적으로 우상, 뭐 전보는 거, 뭐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다른 뭐 저 종교 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윗부분에다 영육혼으로 나눠서 그건 윗부분에 놓고 하나님께 짓는 죄들은 주로 윗부분에 놓고 부모님들에게 짓는 죄들 뭐 이런 거 중간 부분에 놓고 그다음에 뭐 아랫부분에 뭐 10계명 범하는 것들 이런 것들 또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체크할 수 있는 빈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공간들을 가지고 체크를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 아이에게 이거 다 체크를 하게 한 다음에 그 하나하나 자기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과거에 지은 죄,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를 제일 처리하기 쉬운 게 뭘까요? 죄를 제일 처리하기 쉬운 게 어떤 진리죠? 무슨 진리예요? 계시록 12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여러분들 핸드폰에 성경 없어요? 네, 계시록 12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뭐와 피와 자기의 뭐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말을 인해서 어떻게 했다? 저를 이겼다. 저는 누구죠? 어두운 영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두운 영을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두운 영이 장난하는 그 세력들을 뭘로 이겼대요? 피와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 그래서 피와 증거하는 말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귀신 들린 상태에서는 죄 체크리스트 청소하려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도 항상 귀신 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고 시간상 제정신이 돌아와야지 뭐 할 수 있는데 안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명령하면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명하노니 넌 제정신 돌아와. 본정신 돌아와. 딱 명하면 탁 이러고 돌아와요. 재밌어요. 이 사역하면. 네. 탁 돌아와요. 돌아오면 야, 너 귀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장난하니까 어떠니 생활이 제대로 되니? 안 된다. 힘드니? 뭐 어떠니? 힘들다고. 그러면 어떠니? 이게 나가야지 네가 생활이 제대로 되겠지? 너 정말 나가기를 원해? 정말 나가기를 원한다. 그 얘기까지 받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돼야 어두운 영을 내보내는데 얘가 협력을 잘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두운 영을 뽑아내기 위해서 걔 동의를 받고
하나하나 죄 체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요. 죄가 있으면 어두운 영이 힘을 받아서 잘 안 나가려고 버텨. 그러니까 얘가 쉽게 나가려면, 네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쉽게 나가려면 얘가 제일 하여튼 두려워하는 이 죄만 청소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하겠냐 그러면 하겠다고 그래요. 쫙들 청소를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줘서 지가 다 내가 이런 죄를 졌고, 하나님께는 이런 죄를 졌고, 부모님에게는 이런 죄를 졌고, 사람들에게는 이런 죄를 졌고, 나 자신에게 이런 죄를 졌고, 다 체크를 하면 체크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우상 섬긴 거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새롭게 되시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세요. 주님께 올려놓습니다. 하나하나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영 내보내는 이것도 철두철미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고 근거하더라도 근거한 이 말씀을 내가 실제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믿어야 실제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청소할 게 더 이상 있냐 없냐 물어봐요. 없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이거 다 청소한이라고 다 올려놓았고 주님 다 받았으니 다 잘 처리해 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어두운 영에 명령해요. 어두운 영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말을 하면 다 들어요. 나가라면 나가고 잠잠하라면 잠잠하고. 어두운 영이 이 영이 눈에는 안 보여도 요놈이 딱 숨어는 있어도 말을 하면 우리 말하는 걸 다 들어요. 네. 어두운 영한테 야 너 무슨 영이야? 너 언제 들어갔어?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나 죽음의 영이야. 너 언제 들어갔어? 나 어릴 때 들어갔어. 뭐 왜 들어갔어? 죽이려고 들어갔어. 뭐 대답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건 곧 그들이 듣는다는 거죠. 인격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죄를 다 청소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얘가 죄를 다 해결했어. 네가 있을 근거가 없어. 발판이 없어. 너는 이제 떠나야 돼. 너 떠나?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떠나. 자, 하나, 둘, 셋 떠나! 그냥 딱 믿음으로 그렇게 명령하고 처리하면 그 다음에 떠나요. 예. 떠난 다음에 떠난 것을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두운 영이 들어있을 때 증상 같은 모습이 또 나타나면 떠난 거예요,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난 것일 수도 있고, 대부분 어두운 영은 한 마리 정도가 안 들어와요. 군대가 들어오든지 7마리가 들어오든지 지가 한 놈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지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다른 놈들도 막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정상이 약화됐다 하면 몇 마리 정도는 나갔구나. 영적으로 딱 감지할 수 있죠. 감지 딱 하고 아직 정상이 좀 남았다. 그런데 약하다. 약한 놈 몇 놈이 있구나. 강한 놈이 쫓겨나갔구나. 딱딱 분별할 수 있죠. 분별 딱 해서 좀 남은 놈이 있으면은 남은 놈 맞아 나가라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명령해요. 명령하고 그러면 거의 나가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해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식. 그런 경우? 금식이요. 예? 금식과 기도. 어떻게? 금식이요. 금식. 매번 그렇게 금식하다 사람 굶어 죽어.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주님 보배 피로 죄 사함 받고 새 생명 얻게 되면 영으로 하나님하고 새 생명하고 어때요?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다 정리를 하고 다 청소를 했고 더 이상 얘가 뭐 할 거 없다고 하는데
혹시 얘가 모르는 거 있으면 주님 알려주세요. 제가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느닷없이 무당 푸닥거리하는 환상을 탁 보여주시더라고. 아, 요 집에 무당을 하게 만든 귀신이 장난을 했구나 해서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집안에 무당을 하거나 뭐 점을 보거나 이런 사람이 혹시 집안에 누가 있었냐 했더니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대. 야, 하나님이 막 소름 끼치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로부터 이 어두운 영이 묻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끊어달라고 기도하고 그거 상관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남아있는 놈 너 맞아 나가. 그냥 조용히 뭐 큰 소리를 안 해도 너 나가. 그래도 바로 반응이 나타나고 정상적으로 되더라고. 근데 얘가 나중에 교회에서 잘하는데 야, 참 이쁘게 잘하더라고. 교회 찬양 사역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지금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집안에는 형제간들이 막 쫙 다 그 귀신 들려 있다는 그 집 얘기인데 그 집은 예수님 보배 피를 통해서 시천받고 온 가족들이 다 해방이 됐어요. 네, 속박에서 다 벗어나게 됐어요. 네. 근데 이런 사역하고 나면 굉장히 기뻐요. 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는 신자들은 귀신이 들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꾸미지 말고.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근거로 해서 있어요? 내 현실 생활 속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귀신 들려 있어. 그걸 내가 알 수 있어요. 아무개 중식에 마귀짓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목회자 뒤에서 은근히 헐뜯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교인들 간에 분리를 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짓은 주로 누가 하는 걸까요? 마귀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의 어두운 영이 많이 장난해요? 적게 장난해요? 많이 장난하죠. 교회 안에도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장난당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종당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회에서는 전혀 몰라. 집사님인 줄 알고 뭐 장로님인 줄 알고 중직인 줄로만 알지 전혀 어두운 영에게 이놈이 조종당해서 마귀짓 하는 걸 전혀 몰라. 그러니까 고통대로 당하고 막 아무개 집사가 막 이러고 이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개척교회 하는 그 친구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야, 요즘에 교회 좀 어떠냐? 너 기도 그렇게 하냐? 전도하냐? 기도한다 하면은 교인들 기도한다면 동원시켜서 전도 나가냐? 이제 이런 거 묻고 했는데 아유 개척 멤버 중에 아주 믿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동체 분위기를 다 깬다는 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꼭 반대하고 전체 개척교회 에너지를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개척 멤버들이 얘는 차라리 그때 우리가 정리하고 개척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자 그렇게 정리하면 남을 사람이 있냐 없냐 대답을 못해. 그렇게 정리하면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남을 사람이 없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전쟁 벌려서 그놈만 뽑아내면 그러면 간단한 건데 그 사람은 영혼 구원받으면 안 되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런 영혼도 건진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정리하고 내보내야 되냐? 교인들은 창립 멤버들이 내보내자고 한다는 거예요. 내보내지 마라. 기도 많이 하고 영적 전쟁 벌려라. 그래서 온 내쫓고 나면 교회가 천사가 된다. 성경에 보면은 그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가에서 뭐 쇠고랑 채워놓으면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험하게 하고
무섭게 하던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는 막 소리 지르고 아주 발악을 하죠. 발악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즉시 귀신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즉시 나가잖아요. 나가자마자 이 아이가 어떻게 되죠? 온전하게 돼서 옷 벗고 막 그렇게 설치던 아이가 미쳐서 날뛰던 아이가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얌전하게 앉아 있었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때요? 그걸 보고 막 놀랄 정도였어.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새 사람이 됐나. 여러분 귀신 내쫓고 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붙여졌는지 몰라요. 변화돼서 완전히 교회에 충직될 수도 있으니까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런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다루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귀신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어떤 경우는 그래요. 귀신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너 왜 안 나가냐고. 지가 나를 좋아하는데 왜 내가 나가냐. 지가 나를 좋아하는데 왜 내가 나가냐. 나갈 조건이, 그러니까 지가 나를 거부하고 싫어해야지 내가 나간다는 얘기죠. 네. 그런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일단 축출하는 사역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두운 영 때문에 시달림 받고 고통당하는 그거를 얘기를 해주면서 네가 얼마나 얘 때문에 힘드냐 그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놈 내쫓아야 되겠지? 내쫓아야 되겠다고 막 치를 떨어요. 동의를 받고 지가 얘를 싫어하고 거부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영적 청소를 딱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결박하고 나가라고 하면 쉽게 나간다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 그 죄를 틈타서 어두운 영이 들어오는 건데 대부분은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로 어떤 거냐, 뭐 상처를 받는다든지 실족하게 된다든지 이런 감정의 어떤 큰 충격적인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 어두운 영이 또 그걸 틈타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하는 사역을 하셨을 때 주로 어디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회당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만나요. 회당은 오늘날에 우리로 말하면 어디죠?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 회당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속색이고 문제 자꾸 일으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혈과 육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완전히 전략을 바꿔서 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끝도 없이 뭐 하면 여러분들 힘들겠다. 얼마 정도 한 30분 이상 하지 않았나요? 네, 이제 더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네? 많이 하세요. 시간이 얼마 정도 네, 걸리죠? 11시까지 하시면 돼요. 지금 40분 됐습니다. 얼마를 더 쓸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해주시면 20분. 10분. 네. 자, 내가 시계를 안 가져왔으니까 좀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힘든 표현을 하세요. 막 이렇게 몸도 막 뒤틀기도 하시고, 그럼 내가 즉각 그냥 끝내드릴 테니까. 질문하는 타입도 있나요? 네, 질문해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줘서 너무 내가 잘 못 듣거든? 하나님께서 그동안 순조롭게 인도하셔서 힘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최근에 좀 이렇게 사모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앞에 마이크. 통역 좀 해줘요. 여기 되게 큰데 여기다 놓고 내가 시계를 안 가져왔다고 그런다. 그동안 예.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근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는 정말 저희들이 영적으로 대적한 성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말씀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잡다 이렇게 저희들이 거의 베깅 하듯이 이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성도님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렇다면 그럴 때 저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정말 묻고 그걸 싶어요. 나한테 그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대로. 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아멘. 그걸 받아서 하시면 제일 간단하고 제일 쉬워. 근데 더 쉬운 방법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빨리 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서 쉬운 거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고, 저는 이제 이번에 받은 미션이 전도 쪽이라서 어떻게 하면 한 10명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한 20명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안 믿는 가족들 전도할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거까지 좀 새벽에 다뤄드리려고 했는데 뭘 못 다뤄드려서 좀 아쉬웠는데, 한 10명 정도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두운 영, 그놈을 대적하고 그놈을 결박하고 내쫓는 거를 먼저 기도하시라고요. 한 10명이면 10명 놓고 다 그렇게들 하시면 10명 전도가 쉽겠죠. 네? 아마 미국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아멘. 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네. 여러분들 남편들이 신학교 다닐 때 미시오 다이라고 그래. 선교의 이니시어티브는 누가 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네. 데오스 다이.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그래야지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요, 제가 유아원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해. 미국에 있는 유아원에서 지금 애들을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미국 애들도 있고 이제 언어가 틀리잖아요. 그럼 제가 정말 기도해주고 싶은 애가 있어요. 그럴 적에는 걔는 또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2살이고 자기네 나라 말도 퍼펙하게 못하고 또 그러니까 그럴 적엔 제가 한국말로 해도 되죠? 한국말로 해도 되죠. 영은 한국말도 들어요. 그렇죠. 영이니까. 네. 그냥 그게 말 안 해도 하나님 영어로 하시는 영상에서 하나니까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너가 뭘 원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 네. 마이크 잡고. 내가 중풍에서 지금 회복 단계인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려면 마이크로 얘기해 주시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선이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아이가 스페셜 키즈 친구예요. 그 자폐 아이가 있습니다. 자폐? 네. 근데 이 친구가 저희가 아직 교회가 작아서 중학교 형들이랑 저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예배가 이제 방해가 될 정도여서 다른 이제 중학교 아이들까지 이 친구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이 아픈 아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친구들도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맞아요. 미움이 공동체 전반에 이제 점점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자폐 친구 아이는 그대로 또 너무 순수하게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사람을 치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네. 통제가 잘 안 되지. 네, 통제가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예배를 멈추고 스탑하기도 힘들고, 근데 점점 아이들이 이 친구를 미워하고 교회 안 오기를 바라는 그렇지. 거예요. 네. 그런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다 보시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앉으세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자폐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경우, 사실 이게 당하는 당사자들이나 그 가정이나 그런 교회는 아주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네. 제가 이런 부분에, 영적인 이런 부분에 관심 별로 갖지 못했을 때는 참 이런 중요한 치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처리를 못하고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이것도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딱 해결되면 이것 때문에 전도가 엄청 일어납니다. 소문이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고 나는 후에 그것 때문에 막 소문이 많이 곳곳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이 어두운 영들 내쫓는 사역하다 보면 왜 세상이 못하고 과학이 못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해결을 했으니 어두운 영의 문제는요 참 이거 대단한 비밀을 담고 있어요. 전도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딱 여러분들 교회 부딪혀지면 주어지면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악착같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자원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내야 되겠다는 이런 그 영적인 야망을 가지세요. 영적인 그 꿈을 가지시면 그게 정말 교회에 큰 복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이 귀신 축출하는 사역하는 걸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 있죠. 제일 많이 세계적으로 기도. 이거 지금 촬영기 갖다 해놓은 목사님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이름을 몇 번 거론했더니 아유 형님 왜 나보고 자꾸 이름을 거론해서 그냥 힘들게 하냐고. 근데 이 김기동이 말고 그 김기동이 그 김기동이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세계적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귀신 내쫓은 사건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주 불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거 어두운 영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 김기동 씨가 그때는 그 부분에 성경적 정리도 잘 안 됐어. 관심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어두운 영을 전통적인 방법대로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나가고 나면 대부분 불치난치병도 다 해결이 돼요. 대부분 해결이 안 되면 또 해결되도록 그걸 따로 놓고 기도를 하면 또 치유가 또 빨리 와요. 네. 어두운 영이 그런데 나가고 나면 빨리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저희 집안에 아주 참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이인데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 집 재산이 다 자기 재산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굉장히 고달프게 살아 인생을. 그런데 누가 고달프게 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은 여튼 음식을 못 먹고 뼈에 가죽만 붙듯이 꼬짝꼬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살아나는데 내가 보니까 야, 쟤 얼마 안 있으면 죽겠다 싶더라고. 죽고 난 후에 가서 내가 속상해 본들 뭐 하겠나 싶어서 하루는 오게 했어요. 얘가 음식을 못 먹고 소화를 못하는 거 보니까 위장 쪽에 어떤 놈이 들어가서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의사는 아무런 병이 없대. 아무런 병이 없다는데 얘는 음식을 못 먹어. 소화를 못해. 자기 집에 암만 돈이 많아도 쓸모가 없어. 어떤 약도 효험이 없어. 그래서 오게 했어요. 그래서 누우라고 해서 주로 위 부분에는 어두운 영이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배에다가 딱 손을 넣고 야, 너 소화 못하게 하는 놈 있으면 너 나와봐. 그랬더니 욱 하면서 여자아이가 곱상하게 생긴 아이인데 이쁜 아이인데 막 괴물 음성을 내면서 욱 하면서 올라오는데 배에서 이만한 공 같은 게 막 하게 올라오는 거야. 아, 요게 뭐로구나? 요게 요놈이 숨어있는 집이로구나. 여기 집을 딱 이제 내가 확인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아프게 하고 얘에게 음식도 못 먹게 하고 한 놈이 누구였어요? 바이러스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어두운 영이었어요. 어두운 영이 딱 잡고 장난을 해가지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음식을 못 먹고 살던 아이를 옥에서 한 방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어두운 놈 나가라고 명령해서 요놈이 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려가가지고 얘가 밥을 다 잘 먹는데 뼈에 가죽만 붙어있던 아이가 살이 찌고 요즘은 밥도 웬만한 거 다 먹는데 그래서 야 귀신 한 놈 내쫓아가지고
얘를 살렸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사역을 자꾸 시도를 해보세요. 교회 안에도 많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시도를 하면 좋으냐. 많으니까 그 아이들 좀 이상하고 하면 하나씩 불러가지고 성경에 보면 야 뭐라 이 아브라함의 딸도 귀신 들렸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 야 봐라. 그리고 바울에게도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에게도 귀신이 장난질하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는데 예수님한테도 귀신은 갔잖아요. 그리고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고침받은 게 여러 건이잖아. 교회 안에도 어두운 영이 장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거 정리 안 하고 귀신 안 내쫓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영으로 믿지 않고 육으로 믿을 수 있고 혼으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조그만 일에 삐치고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분란 일으키고 교회 조각 만들고 교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막 생겨요. 왜? 영으로 해서 들어온 게 아니야. 육으로 해서 하도 강권하고 권면해서 들어왔고 하도 사랑으로 퍼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없이 사랑에 빚진 자 돼서 교회로 끌려와 준 거지. 내가 실제 영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래서 새롭게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이 깨진 사람은 새 사람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오는데 영이 깨지지 않고 출발한 사람들은 거의 다 마귀짓해요. 교회 안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예.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지 그 모든 것들이 착하게 예, 영 분별의 은사도 참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다. 예, 영 분별의 은사도 참 중요해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였는데 처음에 군종요원이 딱들 가니까 신고한이라고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한 아이는 딱 보니까 얘는 군종요원이라는데 아니야. 딱 그냥 보는 순간 얘는 광기가 있네. 이거는 지가 아니네. 영이 들어가 있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종요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 얘 괜찮냐? 정상이냐? 정상이래. 아무 이상 없대.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세상에 군대 전도교를 다 막는 사건이 얘로부터 비롯되졌어요. 군대에서 총기류 이런 거를 실탄하고 챙겨가지고 탈영을 해버렸어요. 군종요원이. 아휴, 전도교를 다 이제 끝났구나 할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산에서 잡혀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딱 보는 순간 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은 딱 그냥 분별이 돼요. 내가 분별하려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눈에 광기가 있는 거를 그냥 분별을 그냥 해내버려요. 예. 그리고 조리개가 풀려 있는 거 이런 것들 한 번은 어두운 영혼이요 인정사정 없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요. 어린 아이에게도 들어갑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정도 되면 이게 뒤집고 해야 되잖아요. 뒤집지도 않아. 서지도 않아. 걷지도 않아. 굉장히 그 집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병원을 다니고 뭐 하는데 병원에서는 몰라. 어떤 병원에서는 간질이다. 어떤 병원에서는 또 하여튼 불치난치병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대책이 없어요. 약을 먹여도 안 되고 뭐 그러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그 아이를 보는데 얘가 나를 세상에 보는데 광기를 막 번쩍번쩍하면서 나를 째려보는 거야. 이 어린 아이가. 이게 이놈이었구나. 이놈이 이 아이를 세상에 이렇게 무자비하게 어린 아이인데도 들어가서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 가족들이나 부모들 보면 또 실망하고 상처될까봐 이놈이 나를 째려보고 있을 때 내가 눈을 딱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응시해보면서 그냥 손가락만 딱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 싸움만 했어요. 감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내가 속으로 그냥 호통쳐서 한번 명령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뒤집는 게 아니라 걷고 뛰고 달리고 그 집에서 건강이 제일 좋아,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머리도 제일 좋아. 야, 저놈은 목사님 되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들더라고. 그 어린이 얘기도 들어가요. 근데 아까 자폐는 이건 불치병이잖아요. 거의 병원에서도 약 심하게 먹이고 얘네들은 병원에서 일찍 죽는다고 그래요. 자폐 아이들이 또 거의 대부분 잘생겼어요.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거의들 잘생겨서 얼마나 보면 아까운지. 그런데 일찍 죽는다고 그래요. 그럼 부모들은 살지만은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가슴에다가 못 박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이 아이가 그 영으로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생겨진 문제 아니에요? 그걸 놓고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래요? 듣고 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요즘에는 성경 주머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를 할 수 있어요. 환상도? 환상도 볼 수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죠. 보고 듣게 하기 위해서 성령 부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고 듣고 대부분 다 해요, 못해요? 정직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머리가 지금 다 굴러간다 아니야. 떼고 굴리지 말고. 성령은 받았다고 하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거의 대부분 뭘로 목회해요? 목회를 해도 거의 대부분 목회를 해도 혼으로 목회해요. 영으로 안 하고. 성령을 받았으면 영으로 보기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듣지도 못하고 볼 줄도 모르면 이 영적 맹인이 돼가지고 사역하려면 얼마나 자기 자신부터 깝깝하고 불편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보는 거 듣는 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보고 들어야 되니까. 성령 주신 이유가 보고 듣게 하기 위해서 성령 주셨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내가 보아야 될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딴 거 다 하지 마시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몰두하면서 보여줄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들어야 될 거 있으면 듣게 해주세요. 알아야 될 거 있으면 알게 해주세요. 딱 그렇게 기도하면 대박이 터져요. 거의. 제가 손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줄이 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어떡하지? 자, 여러분 보세요. 목회를 서울의 아현교회에서 할 때 굉장히 영적으로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식이 아버지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무슨 내가 자식이냐, 그리고 내가 무슨 사역자냐, 이게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음성도 들을 줄도 모르고 이끌림 받을 줄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사역자냐, 이게 항상 저를 막 괴롭게 하고 갈등을 겪게 만들고. 그래서 하루는 이걸 놓고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적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쳐들어오면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우질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맞싸워 나가서 쳐들어가야 될까요?
뭐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요. 아, 야, 이거 신기하다. 이건 당연히 누가 나한테 공격해 들어오고 나한테 쳐들어오면 내가 맞대응해서 싸워야 되는 건데, 다윗은 이것을 묻네. 야, 이런 것까지도 묻네. 거기서 제가 크게 깨닫고, 나도 물어봐야 되겠다. 나도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를 쭉 하면서 이제 거의 드릴 기도를 다 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 기도 드릴 거 다 했고, 저는 뭐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드릴 건 다 드렸고 아뢰을 건 다 아뢰었고, 이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한 말씀도 해주시던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임재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는데, 한순간 한 장면이 확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병원의 침실이었는데, 침대였는데, 그 침대 위에 웬 중년을 벗어난 할머니가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이고 근심 수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침대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크고 작은 자갈들이 수북이 쌓여 있고, 그 옆에 삽이 하나 탁 꼽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예? 나는 그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뭔가 음성으로 주신 그림인데 내가 풀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하여튼 처음 질문해서 이 정도면 주님 저는 오늘 대박입니다 이러고 이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랄랄룰루 하고 나왔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날 그 당시에가 핸드폰도 없던 시대, 삐삐가 있었을 때인데 삐삐로 연락이 왔어요. 교회 집사님 어머니인데 적십자병원, 서울 서대문 내거리 적십자병원 있잖아요. 네. 적십자병원에 자기 어머니가 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의사가 메스로 배를 열고 보니까 암이 배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살아야 며칠 못 살고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복음 제시 좀 해달라고, 십자가 복음 제시를 좀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 구원받아야 되니까 돌아가셔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기도 많이 하면서 갔죠. 네. 가서 병실을 찾아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 뭐가 있었을까요? 환상 본 그 그림이 침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중년을 벗어난 할머니가 머리 풀고 고개 숙이고 있고, 그 앞에 수북이 자갈은 없는데 뭐가 자갈이다? 자궁에 암을 수술하기 위해서 열고 보니까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구나? 크고 작은 자갈이었구나. 그리고 옆에 삽이 딱 꼽혔으니까 그건 뭐로구나? 하나님이 다 떠내시고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음성이로구나. 그 보는 순간 딱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죽는다고 복음 제시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나는 살려달라고. 왜? 환상에 그걸 봤으니까 자갈을 다 퍼내는 삽도 받고 수많은 그 쌓인 수북이 쌓인 크고 작은 자갈도 받고 떠내주는 거다 하는 확신이 들어서 다 떠내달라고, 다 제거해달라고, 다 퍼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몇천 명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하도 그 환상에 몰입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 놓고 병원에서 막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신경이 쓰여질까요? 며칠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했으니까 이 며칠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안에 안 돌아가셔야 되잖아.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 분명하다면 안 돌아가셔야 되잖아. 며칠을 기다리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네. 일주가 돼도 안 돌아가셨어요. 열흘이 돼도, 여러분은 안 돌아가셨으면 하세요. 열흘이 돼도 안 돌아가셨어요. 몇 달이 돼도 안 돌아가셨어요. 몇 년이 돼도 안 돌아가셨어요. 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병원에 가서 복음 제시해달라고 했던 그 집사님이 의사였는데 의사 내려놓고 목사가 됐어요.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제가 목회자들 대상 세미나를 한국에서 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그 도봉구 쪽에 그 성북구예요, 거기가 그쪽 지역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갔더니 거기에 떡하니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아유, 그래서 제가 사역을 마치고 아니 당신은 여기 목회자들 교육하는 곳인데 왜 당신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 지역에 세미나 오신다고 해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야,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으면 의사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됐을까 해서 내가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 네. 뭐 하다가 아까 뭐 하다가 이 얘기로 자폐아. 그러니까 자폐아도 뭘 하면 된다?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이 보고 듣게 하기 위해서 성령 주셨으니까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시행해 주시는데 그 시행해 주시는 응답의 폭이 뭐예요? 무엇이든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해 주세요. 그 기도를 했는데 임재가 안 느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재가 느껴지고 분별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임해 주세요. 더 임해 주세요. 더 강하게 임해 주세요. 더 확실히 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임해 주셨어요. 임해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알려주세요. 뭐 보여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시면 되죠. 네. 아까 전도 10명 하려면 얘기하시다가 말하셨는데 10명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아까 한 명 하듯이 10명에게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이거 깨닫기 위해서 엄청 고민했어. 엄청 기도했고. 왜냐? 한두 명 전도하는 건 해올 수 있는데 10명, 20명 한 동네를 복음화시키고 한 도시를 복음화시키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내게 답이 와야 되겠어서 이걸 놓고 엄청 고민하고 엄청 기도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 도시를 복음화시키는 것, 뭐 단체를 복음화시키는 것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한 가지를 가지고 다 어두운 영 뽑아내서 어두운 영만 뽑아내지면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왜 가리워진대요? 그 이 세상 신이 가리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 뭐 20명이면 20명 다 뭘 하면 돼요? 그놈 빼내는 작업을 하나하나씩 맡아가지고 기도를 한다든지. 네. 근데 기도를 해도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중요하냐? 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이걸 참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응답 안 되는 경우 응답이 잘 되도록 하는 그 비밀을 알면 좀 좋겠죠. 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네,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합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뭐를 쫓고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목회자 말 안 듣고 막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많죠. 네, 많아.
많아. 이것만 없어도 목회가 참 재미있겠는데 이것 때문에 지옥 같은 거를 경험하는 거야. 저는 이것 때문에 고통을 엄청 겪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서 아주 교회를 다 말아먹으려고 하는 행동을 해서,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훈련받고 들어왔더라고. 신천지에서 훈련받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완전히 신천지로 다 넘기려고 장로들을 막 다들 데리고 뭐 그 야외 구경시켜준다고 뭐 거기 구경하다 보면 공짜로 늙은이들, 돈 없는 늙은이들이 많잖아요. 한국에는 여기처럼 뭐 뭘 배우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신천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관광버스 대주고 뭐 잘 먹여주고 뭐 간식도 잘 주고 뭐 용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가요, 교회 종직들을. 그렇게 해서 몇 번씩 그렇게 하고 나면 다 코가 껴. 그 다음에 사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김일성이 저쪽의 전략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만일에 수틀리면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거, 뭐 받아먹은 거, 봉투 받은 거 다 드러낸다 그러면 말 못해. 목사건 뭐 장로건 다 말 못해. 그렇게 해서 교회 그냥 말아먹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하나가 신천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말아먹으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 우리 신천지도 몰랐는데 정초에 해필이면 이 사람이 기도를 맡아가지고 예배 공예배 기도를 하는데 공예배 기도하러 나가서 막 목사를 공격하고 막 까고 뭐 성령 사역하니까 2단 3단 소리들 성령 사역하다 보면 그런 짓들 하잖아요. 그 두려워하시면 안 돼. 두려워하면 성령 사역 못 해요. 그렇건 저렇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래서 제가 철두철미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늙은 나이에도 프리젠테이션 띄워놓고 패싱 작업 해가면서 말씀에 근거하고 바탕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다도 원어 다 깔아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말씀 가지고 원어로 다 풀어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 근거하고 바탕에서 전하면 누가 뭐라고 못하니까 말씀에 근거가 없어야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거 무서워하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짓을 해서 교회가 막 졸지에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공예배 때 뭐 교회들이 1,2,000명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왔는데 거기서 그렇게 했으니 뭐 기도하는데 웅성웅성 하더라고. 놀래가지고 교회들이. 와, 참 그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가 하얘진다는 말 있잖아요. 정말 하얘지더라고. 백지장같이 되더라고. 그런 경험도 저는 했어요. 근데 그거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아주 힘든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영에 대해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작심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연구를 더 할 수 있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우리 교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끝내는 제가 성경의 원리대로 해서 교회 말아먹고 이렇게 갈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지하지 마라.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라.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새 사람 만드시면 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 그거 내다보면서 축복해주라고 자꾸 그렇게 부탁하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끝내는 어느 날 우리 부교육자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저 신천지에 가서 훈련받은 사람들 명단이 쫙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간부 명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훈련받은. 그래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교단의 법에 그 관계된 또 장로들이 다 또 이쪽 사람 편이라, 이 사람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교단 정치권까지 다 이용해가지고 다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야, 참 마귀는요 치밀하고 조직력도 대단하고, 저는 정치라는 거를 아예 안 하겠다고 작심을 한 사람이고 오직 목회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총회장하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저 사람 정치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오해받는 건 저는 너무 억울해요. 왜냐면 저는 그 정치는 누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는 그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교단장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큰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누릴 건 다 누리고 목회를 하는데 우선 뭐 교단장까지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난 안 한다. 다른 사람들이 총회장 하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우리 교회가 하도 어려움을 겪다 보니 우리 장로님들이 이 교단 정치꾼들이 교단 다 이렇게 말아먹고 이 짓 하는데 깨끗하게 그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고지고대로 하고 타협 없고 막 하니까 외고를 쓰고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총회장 해야지 교단 깨끗하게 한다. 이래가지고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미션을 받고 그래서 장로들이 난 조직도 없고 아무런 뭐도 없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돈 다 낼 거고요. 자기네들이 정치 운동도 자기네들이 다 할 거며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라고. 그럼 자기네들이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다 조직적으로 큰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돈 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경영 능력이 탁월하니까 장로들 다 조직을 해가지고 당신은 어느 지역 당신은 어느 지역 전국을 다 커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거를 했는데 그거 참 깨름직하더라고. 봉투를 또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봉투 주면 또 죄같이 돼가지고 이게 교단에 좀 주지 말라는데 근데 큰 교회에서 찾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맨입으로 우리 목사님 찍어줘라 이러고 와도 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또 선물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정치를 하면 그날부터 죄 짓는 거라고나 싶더라고요. 근데 여튼 우리 장로님들이 해가지고 저를 총회장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장로님들 뜻대로 뭐 다 됐느냐 맑게 하는 거를 하려고 하긴 했는데 욕은 좌우지간 푸짐하게 먹고 생각만큼 변화는 못 시키고 1년인데 적응하느라고 몇 개월 가고 마무리하면서 몇 개월 가고 도대체 가운데 몇 토막 몇 개월로 교단은 저 변화를 어떻게 시키나요?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헛짓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총회장 하는 동안 날이면 날마다 꿈에도 소원이 아이고 빨리 임기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임기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날이면 날마다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들 남편들 그다음에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출마를 하게 돼요. 본인이 안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하고 그러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주변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되는데 안 가면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와져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미리 이런 걸 다 알려주셔서 하지 않도록 오로지 목회만 오로지 귀신 내쫓는 것만 해도 여러분 교회는 크게 부흥합니다. 아무리 자폐증 걸린 아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자폐증 환자를 겪어서 내보내고 해본 적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주어졌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주님이 알려주셔요. 근데 알려주시는데 이 에베소서 2장 2절을 적용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는 누가 잡고 있어요? 세력을? 공중에는 누가 세력을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이 공중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기도가 올라갈 때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공중 권세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 공중 권세를 통과하려면 기도가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하나님 그러고 뭐 몇 마디 하고 그냥 끝나면 기도가 올라가겠어요? 공중 권세 뚫고 올라가겠어요? 어때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공중 권세를 뚫어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의 기도를 할 때 이걸 몰라요. 깜깜해. 이 공중 권세 잡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놈에게 1차 막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막히는 걸 몰라요. 그냥 몇 마디 기도하고 기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고 기도 그냥 대충 어영부영 기도하고 나니까 응답은 있어요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때? 뭐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더라.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에 대한 기대를 걸지 않게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면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이 공중곳에 뚫는 기도 이거를 좀 알려드리는 게 좀 좋겠다 싶은데, 막 집중하고 몰두하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는 기도 이게 참 돌파하는데 좋아요. 돌파하는 기도를 쫙 이렇게 간절히 하다 보면, 그러면 한 몇 분 정도만 해도 뚫어질 수가 있고, 깊은 기도 들어가면 그냥 뚫려요. 몇 분만 해도. 그러니까 그 탁 뚫어지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빠르죠. 주님께 응답받는 것도 빠르고.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분이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바닷가 출신인데 바닷가에서 살면서 자연적으로 어릴 때부터 회를 많이 먹었다고. 회물을, 회 종류들을, 뭐 물회나 뭐 이러저런 생선회나 이런 걸 많이 드셔서 이분이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생선을 어느 때부턴가는 몸이 약해지셔서 생선을 들면 토사광난이 일어나요. 사람이 거의 초죽음이 돼. 그래서 좋은 음식을 대접한다고 신자들이 가면, 목사님은 고기를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되니까 횟집으로 갑시다 해서 가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입맛만 다시고 그냥 오는 거예요. 입맛만 다시고 오는데, 조 목사님이 한 번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나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라가지고 회를 좋아하는데 신자들이 내 건강 때문에 회를 주로 대접을 많이 하는데 저도 먹고 싶고 그런데 먹으면 토사광난이 일어나고 매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야, 너 기도 그게 기도냐? 넌 몇 마디 그냥 흐지부지 하고 끝나는데 그게 기도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올라오고 응답이 된다고. 아멘.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더래. 그래서 막 죽기 살기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음속에 탁 평안이 오면서 회를 먹어도 이제는 된다 하는 마음에 사인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 평안이 온 다음에 회를 먹어봤대. 먹어봤는데 토사광난이 안 일어나더래. 그 다음부터는 회를 또 다시 어릴 때처럼 맛있게 먹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하는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하는 기도하고 응답이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대적하는 이런 삶을 살 때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저 같은 그렇게 경우에는 기도하면,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맞죠? 하나님의 영이 나와 이 시간에 함께 계셨고, 내 말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처럼 꼭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막 쏟아부어요.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아요. 임재가 이미 내게 인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쉬운 거예요. 인지가 되면. 주님의 임재가 인지되면 쉬워요. 그다음부터. 네. 근데 주님 임재도 못 느끼면서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그냥 공중의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 임재를 느끼는 기도가 참 중요해요. 좀 맞춰도 될까요? 여러분이 준비를 안 되니까 제가 줄이를 들었네. 하여튼 드니라고 고생하셨고, 궁금하면 요즘에는 세계 어디서든지 좋잖아요. 카톡이 있으니까 그걸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아는 대로 알려드릴 거고, 이 사역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것 때문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빨라요. 아까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어두운 영 찝어내고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그게 정석이고 기초고, 그 다음에는 어두운 영들 내보내고 이걸로 해서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 몰려오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이고, 셈법이 달라져요. 전도의 셈법이 달라져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기하급수적인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길교회 원로 목사님 이신웅 목사님께 다시 한번
아이고, 저희가 이 시간에는 원래 소그룹 모임 있거든요. 근데 런치 시간이 12시인데요. 일단은 잠깐 모였다가 우리 2시에 다시 모이더라도, 예, 목사님들 회의하시는 동안에 또 점심 후에 또 계속 회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이 자리에 2시부터 다시 모여서 이렇게 나눔의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프린트 한 장씩 나눠 가지시겠어요? 목사님, 질문 하나 해주세요. 마이크. 제가 중풍으로 잘 못 듣는데 제 와이프 얘기는 또 잘 들어요. 그런 거 보면 참 감사하더라고. 와이프 말이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건 잘 들려지더라고.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작은 교회인데요. 네. 그동안 매번 그런 목사님 말씀하신 제가 더 많이 기도를 하려고 했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인재도 느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때때로 그런 성도들 어두운 영을 가진 영을 보여요. 그래서 그 영에게 그 영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의 기도보다 그분들은 더 내보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영이 모여서 그 사람 그녀를 자꾸 고절을 시키는데 내보내지 말라. 그 영을 뽑아내면 된다. 해서 저희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분들은 계속 작업을 하더라고요. 자꾸 분열을 시키고 자기 일을 해요. 중직자들까지도 건드리면서 동조를 시키고 예수님 잡아 죽일 때 네. 밤에도 일을 했잖아, 사단. 네네. 그래서 저의 기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계속 잡지 못하고 그분들이 퍼치니까 그 교회의 범위가 더 넓어지거든요. 그럼, 중직자까지만 자꾸 확산시켜요. 흔들게 되고 그러는 중에 이분을 정말 이분들이 또 시험에 들었고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더 떠벌리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속상하다고 상처받았다고 나가요. 나가서까지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화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는 중에 정말 안 들어오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밖에서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저희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교인들은 그분들한테 많이 이제 현혹된 분들은 계속 그분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계속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는데 목회자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계속 사과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계속 이 얘기 이거 해결하면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계속 퍼져가고 있는데 그럴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응답을 확실하게 그 영을 뽑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밖에 나가셨어요. 안 들어오겠다고 하시면서 근데 성도들은 계속 그분들을 안 잡아온다고 힘들어하고 컴플레인을 하셔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럴 때는 우리가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고 있고 굳이 그 성도들한테 화덕되지 말고 잠잠하라고 그리고 말하지 말고 그분들하고 말 섞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분들은 계속 말을 섞어요. 그분 나가신 분하고 계속 말을 섞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네. 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마귀가 주도 면밀해요. 이런 거 방치해두고 놔두면 또 확산시켜가지고 금방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아주 상상도 못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마귀 짓하는데. 그럼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일단 알려졌으면 그 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보혈로 덮는 기도, 성령의 불로 공격하는 기도.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웬만한 건 이걸로 다 해결을 하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의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했는데 무엇으로 이기게 했느냐? 십자가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기게 해주신 거냐? 마귀에게 이기게 해주신 거라는 거죠. 십자가로. 그런데 마귀에게 이기게 했는데 어떻게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로 마귀에게 무력화시켜서, 이거는 다른 번역에 보면은 무장을 해제시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장을 해제시켰다. 누구의 무장을? 어두운 영 장난하는 그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래 해제시키고, 그렇게 해제시킨 다음에 그것을 해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로 주님은 그것만 해제시킨 게 아니라 승리까지 하셨다, 이기시켰다는 말씀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딱 저한테 주어졌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장난질하는 주도자급이 있을 거예요. 리더급의 그 영에게 십자가를 꼽아요. 십자가를 꼽고 십자가가 승리하게 해주니까 십자가를 세워요. 예, 주님 십자가를 꼽아주세요. 십자가를 꼽아주세요. 아무에게 장난하는 그 영에게 십자가를 꼽아주세요. 그러면 뭐가 와요? 승리가 오고 그놈은 무장이 해제돼 버려. 무장이 해제돼 버리면 무력화돼지고, 그러면 이놈이 지 기능을 다 발휘를 못해. 내가 더 강해져.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 주어질 때 십자가 세우는 기도를 주로 하는데, 타인에게도 십자가 세우는 기도하고 내 자신에게도 십자가 세우는 기도하고, 제 자신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어떤 때는 막 신비스러운 일이 막 주어지고 하면 굉장히 업이 돼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업이 돼. 그 마귀가 장난하는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 저에게 십자가를 세워주세요. 십자가를 꼽아주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막 내 자신이 업이 돼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던 게 전혀 느낌도 없을 정도로 사라져 버려요. 십자가 세우는 기도가 그렇게 위대하더라고. 위력이 있더라고. 왜? 무장을 해제시키니까. 예. 엄청나요. 예. 오늘 하늘의 비밀을 엄청나게 두서냈네. 이거 어디 가서 들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울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청회장 할 때 그 교단의 목회자 부부들을 모셔서 성령 세미나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목사님들보다 사모님들이 더 사모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모님들 해달라고 할 때 사모님들 하는 게 훨씬 더 수확이 클 거야.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좀 저도 살려주세요. 그래, 레몬트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마지막 힘을 짜내볼게요. 기도로 마치라고요? 네. 네. 아버지 하나님, 참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가 크건 작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면서 주님,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한 것이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현장에서 지혜롭게 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마귀에게 환경을 주지 아니하면서 또 악한 자에게 빌미를 주지 아니하면서 지혜롭게 영적 전쟁을 잘 치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신을 뽑아내는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들이 교회마다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 산하의 동서남북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역사가 우리 이 사모님들을 통해서 또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두운 영과 더불어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싸우기 어렵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볼 것을 볼 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항상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기쁨 또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기쁨 새로워지는 기쁨 온전하게 되는 기쁨 세워지는 기쁨 이 기쁨이 교회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귀짓을 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다 십자가를 세워주시옵시고 그들의 무장이 다 해제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능력이 다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 노래가 있게 하시고 새 찬양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역하면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고 누림도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그래서 다른 교단까지도 주님 이 불이 붙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영적 지혜에 대한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다 이루어지는 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또한 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들인 만큼 저희들 기도에다가 목숨 걸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하는 이 일에 주님 지대한 관심을 쏟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도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난치 불치병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휠체어를 타고 갔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마다 시대적으로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교회마다 보혈 덮어주시고 교회마다 성령으로 다 덮어주시고 불담이 되어주시고 주님 기쁜 일 즐거운 일 많이 주셔서 좋은 소식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또한 돌아가실 때도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좋으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원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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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